오늘은 창세기 31장 결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길르앗 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이 몰래 야반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간 야곱을 잡으러 추적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오늘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원래 라반은 이 야곱을 해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서로 화해하고 화친을 맺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20년의 그 세월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죠. 20년 동안 하나님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훈련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12지파를 축복하는 영적인 그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3가지 훈련을 하셨는데요. 20년 동안 야곱이 받은 3가지 훈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때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촌 라반이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집안에 서로 종교가 다르면 동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달라도 좀 인격적이면, 성품이 좋으면 그래도 같이 있기가 좀 수월한데 이 라반은 성품과 인격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물급 사기꾼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20년간 쳤는데요. 노동의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41절에 보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거부가 되죠. 그런데 야곱을 해치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야곱이 몰래 도망간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산까지 추적해서 야곱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을 해치고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돌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라반은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환경에서 그 라반이라는 사람을 20년 동안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근데 집을 뛰쳐나갔다, 싸웠다, 원망불평했다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꿋꿋이 잘 참고 20년 동안 잘 인내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때까지 잘 인내했을 때,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의 훈련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후손들을 번성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조상이 되는 사명을 맡기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 또 사명을 맡기실 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을 잘 이기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뛰쳐나가고 바꿔버리고 싸우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인내의 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해도 20년 정도 야곱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참고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인내의 성품을 잘 훈련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스라엘 2세대를 보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 인내의 끝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노아는 100년, 모세는 40년, 요셉과 다윗은 13년의 훈련을 받았죠. 욥은 7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들이 전부 다 인내와 오래 참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날, 복된 날, 영광된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축복은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고 인내의 훈련에 합격한 사람들이 받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성실함의 훈련입니다.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의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아요. 20년 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 밑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일만 하고 지냈습니다. 임금을 속이고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면 일을 성실하게 할 사람 없습니다.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억울한 일을 20년간 잘 참았고요. 그리고 맡은 일에 20년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데 일을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떠나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수가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이 38절부터 보면 야곱의 20년간의 생활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요무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정말 대단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보수도 없이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6절을 보면 삼촌 라반을 힘을 다해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다해서. 여기 힘을 다했다. 이 단어는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렇게 섬기라고 하실 때 쓰는 단어죠.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 라반이 맡겨준 양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없어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야곱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비를 받지 못하고 또 대가를 받지 못했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 누가 보수를 주고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줄이고 배고파도 위험이 있어도 이 복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2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교회 일을 하면서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광된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요. 친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뭐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누가 뭐 돈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전에 나와서 휴지와 떨어진 이런 것들을 주워요. 성찬컵도 정리해서 줍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장 예배를 가보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광된 일로 믿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에 주어진 일도요, 교회의 어떤 사역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요, 이제 길르앗산에서 삼촌 라반과 야곱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야곱이 삼촌 라반을 막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20년 동안 10번이나 임금을 속이고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일, 밤낮 자지 못하고 양떼를 쳐서 라반을 거부로 만들어준 일, 얼마나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맡아서 성실하게 일했고 최선을 다했는지 삼촌 라반에게 말해줍니다. 삼촌 라반이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죠. 거기에 비해서 야곱이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20년 동안 빈둥빈둥하면서 놀면서 먹고 살았다면 이 악한 삼촌 라반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삼촌 라반도 야곱의 성실함을 보고 살았죠. 20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 보상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면서 무척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은 우상 숭배자예요. 인격과 성품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서 야곱을 종으로 노예로 이제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사람 대접을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훈련을 20년 동안 받은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야곱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창세기 31장 5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삼촌 라반도 야곱의 삶에서 분명히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다른 사람들도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분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이 중요할까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인내하고 또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큰 사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성실하게 일했을 때 가정총무가 되죠. 복을 받은 겁니다. 노예가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도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이겨야 총리 대신이 돼요. 음행의 죄를 이기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유혹을 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죄악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 지경이 넓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요셉과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3년간 훈련받은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다윗은 밧세바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범죄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이 동행의 훈련을 다윗도 13년 이상 받았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약하다 보면요, 쉽게 범죄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귀와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받은 모든 축복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쉽게 범죄하게 돼요.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큰 축복과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도 맡기시고 큰 축복의 분량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받은 후에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들었고요. 12지파를 이스라엘 국가로 만들었죠. 원대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인내, 성실, 동행 이 세 가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훈련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주셨고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국가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20년의 이 훈련 기간은 육적으로 보면 손해 같아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국가가 나오고 예수님이 후손으로 나오는 매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그 속에 우리의 미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람 밑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요. 억울한 일 당해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동행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욕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